지시하신 모든 내용에 나오는 그 말씀의 명사와 동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역청, 안과 발들, 그러니까 이 방주 내와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이 잣나무로 만든 방주를 철저하게 역청으로 칠하라 하는 역청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파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가 발전돼 가지고 뭡니까? 속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것을 덮으십니다. 그러니까 역청이 잣나무를 덮어줬기 때문에 죄가, 그러니까 이 방주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그 그림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후에 모든 9세들이 지나간 범죄의 허물을 이제는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무효화시켰다, 다 덮어버렸다 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지시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동사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이 헬라 사람들은 명사를 좋아해요. 그저 나열만 해놓고 있지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생각만 했더라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적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다는 약속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시대를 통하여 하나씩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룩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또 방주에 이 창을 내는데 창을 짓기 위해서는 찢어야 되죠. 그 나무 일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창을 구멍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창이라는 말, 소할, 이것은 정오라는 뜻입니다. 대낮. 그러니까 대낮에 뭐가 제일 밝습니까? 빛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하면 빛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창문 자체라는 뜻이 정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12달 동안에 해와 달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비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문을 통하여 이 소화, 이걸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대신하게 했는데, 그 빛이 이 소화라는 뜻이 또 무슨 뜻이냐면은 감람나무의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소에도 창을 다 가졌지만은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그 등잔에서 나온 빛으로 그 성소를 밝힌 그 원리를 여기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시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방주를 보니까요, 상, 중, 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하실 적에 방이 몇입니까? 이 코트야드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3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똑같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모습들을 모세의 성막에서 보여주기 훨씬 전 노아 때부터 상중하, 성전들, 성소, 지성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또 땅에서 인간의 죄의 강포가 극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방법보다는 이 고장난 창조물을 물로 일단 청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구속하시고 고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 상한 것, 그 다음에 고장난 것, 이것을 고쳐서 회복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상에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fixing the world, tikkun olam, 이 고장난 세계를 고치는 이 사상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크게 부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imputed,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실 그 사건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홍수 자체가 세례입니다. 세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씻은 것은 부활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미스라임,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뭐가 또 필요했습니다. 육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홍해가 다 가르쳐주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은 물로 씻어야 되죠. 그래서 홍수로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이 홍해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물세를 받으시는 이건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 토라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물로 잠겨서 세례를 받았다가 다시 아라랏산에 어떻게 부활됩니다. 그것이 17일입니다. 17일. 니산 17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물세례같이 세례, 뭡니까? 장사, 땅에 아주 완붙였다가 초실절에 다시 태어나셨다. 다시 부활하셨죠. 똑같은 우리 원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구원 방법, 받는 방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렇게 그림으로 숨겨놓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구속의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은 무덤의 방주로부터 부활의 새로운 세계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7년 환란의 이 기간은요, 물세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정결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슨 7년 환란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데려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받는 그때에 노아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새로운 영광의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세례와 같이 다